네, 이 기독교에는 여러 그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죠. 매년 12월 25일 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농경사일 때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맥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고, 모든 이제 한 해의 그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신약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에서 시작된 그런 땡스기빙 데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시작된 그런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지만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엄숙하고 가장 경건한 그런 날로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의를 되새기고 다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뭐냐면 바로 이 고난주일입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날로부터 전부터 40일 전부터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아주 그 시간 동안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 날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거의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이 금요일까지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인데,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날인데, 이 고난주간인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결혼식도 안 하고, 전에 뭘 했냐면은 어디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가지도 않고, 이때는 거의가 금식을 하거나 회개하거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냈던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근데 오늘이 바로 그 고난주간의 여러분 첫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일은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면 고난의 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실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 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뉘어졌습니다. 말이 있는 마국간에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말이 먹이를 담는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은 강보로 태어나서 거기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유대의 왕인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함으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은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제 아직 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디로 간? 애굽으로 여러분 피신을 갔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그런 땅에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다시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 사는데,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지만 그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정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면서 가난과 벗을 삼고 고난의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옛날 보릿고개 넘길 때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고구마가 뭐 여러분 좋은 거지만 그때는 어때요? 고구마를, 이게 뭐 쌀이 없는 집, 양식이 없는 집들이 좀 고구마 먹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고구마 많이 먹어가지고 그 별로 고구마 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 가운데 하나가 고구마예요. 또 금식을 하니까 이 고구마가 다 이게 얹혀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제 언제부터 우리 장모님이 이 호박 고구마를, 다른 얘기 할 때는 다 이렇게 좀 관심이 없으시다가 호박 고구마 얘기하니까 다 눈이 초롱초롱 빛나시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제가 그걸 먹고, 아, 이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구마를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예수님 그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주 신분도 아주 낮은 신분이에요. 굉장히 비천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지도자를, 우리 이번 4.13 총선에서 이 나라 또 그 국회의원들, 그 대의민주주의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여러분, 이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좀 여러분 뽑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출생부터 태어나서 어려운 거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이런 우리 같은 서민들의 아픔과 외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삼성그룹의 그 여러분 손주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9살 먹을 때까지 라면 한 그릇을 못 먹어봐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 사람은 평범한 평사원 출신이니까 그 아들에게 라면을 먹여보고 싶은데 이 부인이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재벌들은 뭘 먹고 사나? 그 사람들은 똥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별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라면을 우리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못 먹게 하고. 여러분, 이 서민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이런 가난한 집에서 하늘의 그분이, 그 하늘의 정말 창조주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의 애환과 아픔을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 그래가지고 모든 그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그 가난이 뭔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집에 사셨죠.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이제 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이제 주님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고 이런 고통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억압과 고통이 훨씬 더 여러분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울 때 사람들이 어때야 돼? 먹는 거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때요? 우리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자유가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감옥도 가고 데모도 하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이런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삶은 공생에도 시작부터 고난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수많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날수록 예수님께 대한 고난과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와 하속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강제로 체포되고 연행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거기서 주먹으로 뺨을 예수님은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거기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대 나라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치조하고 신문을 해보니까 이건 무슨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그를 석방하겠다고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가서 소리를 칩니다. 이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사람은 가이사,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그런 신하가 아니다, 막 이런 게 하면서 데모를 하고 막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약한, 마음이 약한 여러분 빌라도가 죄가 예수님에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하면 군병들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하면서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그런, 가장 고통스럽게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벌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가장 흉악한 살인범이나 강도나 이런 사람이 당하는 십자가의 그 형을 선고받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옷을 전부 다 벗김을 당해요. 그리고 온몸의 옷을 벗기고 이 예수님의 손을 거기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줄로, 오랏줄로 묶고, 그리고 로마 군병이 가죽으로 된 채찍, 그 끝에는 나비 이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그 채찍을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온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무서운 채찍으로 건장한 로마 군병이 휘두를 때마다 예수님의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엔 선혈이 낭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거기에다 피를 흘리는 몸에다 옷을, 왕의 입는 옷을 딱 입히니까 피가 이 응고 굳어지면서 살과 옷이 붙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옷을 다시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큰 가시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대기로 그 위를 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터지고 거기에서 또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군합발로 차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그 언덕이 있는데 골고다 언덕에다가 가서 십자가 이제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게로 한 100근쯤 되는 그런 무게인데, 여러분 어때요? 100근쯤 되는 십자가를 메고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한 예수님이 지옥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로마 군병의 채찍이 또 예수님을 때리고 또 발로 차고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예수님이 몇 걸음 가다 또 쓰러지고 하니까 어때요? 그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라는 청년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어때?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실오라기 하나도 걸지 않고 완전히 빨가벗겨 버립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은 예수님 여기 중요 부위에 뭐 이렇게 뭐 천 같은 거로 가려져 있는 것 같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생식기가 다 그대로 드러나는 빨가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양손과 발을 큰 대못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쾅쾅쾅 못을 박아요. 거기서 피가 솟구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이제 세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이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있는데 이제 그 체중이 실려가지고 그 고통과 이런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엄청난 그런 것도, 밑에서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구원자이거든, 왕이거든, 내라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하면서 막 함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인데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지 않고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거기에 매어 달렸을 때 얼마나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은 수치요 모욕이요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신 로마 군병이 가서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고 했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가장 무서운 사형틀인 십자가에 왜 매어 달려서 여러분 죽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저보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뭐 죄가 얼마나 있어 무슨 죄인이냐고. 응?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 뭐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나보다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다 죄인이라는지 속에서 반발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원죄라고 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와서 이걸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죄라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해야만 죄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고, 그리고 탐욕을 품는 자는 이미 도적질했고, 누구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눈으로 죄를 많이 짓고,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이런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내가 행위로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지은 것도 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요. 그 죄의 싹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둘째 사망이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피를 흘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때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해 가지고 오셨냐? 육신을 통해서 사람의 그 남자와 여자의 이런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면 날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빌려서 잉태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와서는 영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여러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물과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케 하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존귀하신 그분이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천대를 받아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냐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5절 말씀, 24절 다시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거기까지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에 달려 뭐를 담당하셨다고요? 뭐를 담당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뭐와 같이 길을 잃었어요? 뭐와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눈이 어두운 동물이에요.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은 어떻게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걸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양과 같았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도적은 뭐냐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싹꾼이 있고 강도가 있고 도적이 있는데, 싹꾼은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강도나 절도는 죽이고 여러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생명과 평강과 진리와 천국길로 인도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목자였어요. 그래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뭐래?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푸른 조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면은 여러분 어디?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평탄한 길,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그런 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으면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이라는 건 밥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잔이 넘치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목자 삼으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라고? 고난을 받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 얻고 생명을 얻으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풍성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이는 우리로, 다시 거기서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방송실 한번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것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값주고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영적인 존재로, 동물하고 틀려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없냐면 혼은 있지만은 여러분 영이 없어요. 영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동물은 혼과 육은 있지만은 이게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교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생기란 말이 그게 뭐냐면 르하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나와요. 생명이 됐다는 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혼을 즐겁게 해도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가에, 사마리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뭐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핸섬한 남자, 뭐 다 이런 사람들 살아봤지만 전에 5 남자,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6번째 남자, 만족이 없었어요. 항상 갈급하고 몽골. 왜 그래? 이 사람들이 육신은 채워주고 만족하게 해주지만 뭐가 없어요?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말해,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라 살면서 죄를 짓고 쾌락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런 마귀의 종로를 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사신 예수를 위해 살며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이 한번 하십시오. 아멘. 네, 한번 좀 보십시오. 네, 정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시고 뭐냐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을 했어요. 사실 그때 아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한과 능력과 지혜와 이것은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TV 같은 데 나온 슈퍼맨 그 이상이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므로 그런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를 위해 죽었다 사신 예수를 살고 의를 위해 살도록 다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해 살라고 예수를 보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거를 하라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셨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네. 첫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예수 믿고 오늘 이 시간 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20절 말씀,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나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고 가짜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놓고 예수님의 그 양이 된 사람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가신 길을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또 의롭게 살면 근데 반드시 뭐가 오냐?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희 이슬람이 있는데 터키라든가 이런 데만, 이란 같은 데만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지금도 여기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뭐를 지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 져야 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가족 구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가족을 구원하려면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감당해야 돼. 그래야 가족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좋은 자리 유익한 거 나에게 덕이 되는 것만 하고 좀 안 좋은 것을 안 하고 이렇게 싹싹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안 지면 절대 여러분 가족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려면 내가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고난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섬김과 희생과 그런 수고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고 조롱도 받고 이렇게 다 겪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었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권리, 내 모든 거 다 주장하면서 누릴 거 누리고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예수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고난을 받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낮은 데로 내려가고 내가 받아야 될 영광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아멘. 형제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고난은 어떻게, 사람은 심리적으로 전부 다 뭐를 두려워해요? 고난을 두려워한다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야, 여러분 어떻게, 고난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경제적 고난, 뭐 이 질병을 통한 육체적 고난, 뭐 정신적 고난,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받는 걸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거의 또 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더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시 고난받지 않고 잠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그 고난을,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온갖 멸시와 수치와 조롱과 모욕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상급으로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발자취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십자가를 두려워하면은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없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시 받는 그 고난을 두려워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너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의 그 근본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영혼을 구원하고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건 온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저 어둠의 영들과 음부의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 앞에 다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높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 다 당하시고 십자가 주시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나 봤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죽는다고 만약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십자가 달려 죽는 세계에 그런 지금은 법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일 아침,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뭐였습니까?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주님이 길을 잃는 양 같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네. 문 밖에 나갈 때 그래도 좀 잊어야지. 문 안에 있을 때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 벌써 잊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네, 벌써. 세 번째,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 살게 하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의 영광과 놀라운 주님의 그 축복이 온다는 것.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영광과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받은 그 고난과, 그리고 주님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하나님은 우주적인,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모든 그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난주간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뭐 가시멸주관을 막 하면 써본 사람도 있고, 막 뭐 십자가를 어떻게 메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전 역사에 보면요, 이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 기간에는 결혼식도 안 하고 무슨 잔치도 안 하고 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어디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런 기간들마저도 그게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을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뭐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어떻게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하나님 그 경건하게, 정말 이게 가장 엄숙한 시간인데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또 고난주간 특별 성회도 있네, 여기 와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